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죠. 가인은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거죠. 그 동행이라고 하는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동행.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한 거죠. 믿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모든 결단을 하고 떠난 겁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약점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주신데 그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이 이삭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았느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그것은 그의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았냐?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야곱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삭의 믿음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축복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직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에 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 다시 이삭이 거기 머무를 때 거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흉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걸 이루어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냐면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삭에게 지금 위기에 있는 이삭에게 참으로 난감한 자리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한 거죠. 애굽 땅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약속 언약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속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이 단순히 기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겠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거죠. 사라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것을 이삭에게 주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21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제 그때 무슨 전통이 있냐면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형을 속이고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자
27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기도해 준 거냐면 에서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에서에게.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에 이삭이 실수를 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은 누가 들어서 받냐면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삭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해주는 거냐면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지금 애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이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맑은 정신으로, 이건 속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맑은 정신으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지금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 가운데 들어간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 야곱에게 준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래서 중동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1945년에 48년에 그 다시 친정에 들어오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좋은 자기 여건들을 다 놔두고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걸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동의 아랍 그 주변 나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전.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태필린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이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땅, 성전, 율법.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진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이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멀리 내다본 거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줄 거라는 것을 믿은 거란 말이죠. 이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손에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게 하신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정말 믿음에 있어서 그 확신이 인내력이 없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삼릉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막막하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교회 형편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지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도 역사하신다라는 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초청해 왔으면 제가 다 거절한 거예요. 이 교회도 이쪽 교회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믿음이 없었다면 못 기다려요. 34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그냥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28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이 목사님인데 1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13년 만에.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금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녀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가 확실하게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자손들, 육적인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자손들은 육적인 자손만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자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우리 구약의 육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삭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경험했어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그걸 다 물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축복한 거죠. 그럼 아까 우리 보았던 창세기 26장 4절 26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 여기서도 뭐냐면 자손을 내 자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는 뭐예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기 보면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그냥 키우겠습니다. 아니다. 바로 너 자손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 주고 있냐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땅이고 그 다음엔 자손이고 그 다음에 만민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이 내용이 다시 한번 28장 4절 28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이게 지금 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걸 여기서 내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이삭에게도 그 복이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 육적인 것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는 육적인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곳에 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다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축복이 다 아니다. 거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만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다. 만민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다봐야 돼.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육적으로도 훌륭하게 돼야 되지만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이어져야죠. 이게 이어져야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중에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복은 물질의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이 축복이. 이제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믿음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 그 속에는 이삭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 기도를 아무나 해준다고 축복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돼야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축복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은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26장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네 번째로 뭐냐면, 네 번째로 에서보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에게 그랬죠. 왜 이삭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그거를 믿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것이 땅, 자손, 그 다음에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게 하고 야곱에게 이 복을 줬느냐, 이 말입니다. 장자는 에서인데 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줬냐, 그 말이죠.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인간적인 그 실수가 나오게 되죠.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이 순간적으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주냐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줬냐면 이삭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25장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장제 축복을 주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그래도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삭의 실수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미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삭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여기서 탈락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한 거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만 핑계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너무 경멸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에서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이 더 커 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으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일시적으로 팥죽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뭐 수석 장로님이 계시고, 뭐 무슨 장로님이 계시고, 뭐 우리 다 오래된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 서열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그럼 서열대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서열대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후배들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라고 해서 복을 많이 주고 후배라고 해서 안 주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서열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100년이 됐다 200년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서처럼 맏형이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책임지지 않고 그걸 내놓으면 져버리면 그 축복 뺏기는 거예요. 그 축복 뺏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장자의 축복권을 팔지 마십시오. 네? 팔지 마세요. 굳게 잡아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준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뺏기지 마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왜 뺏깁니까? 나에게 준 축복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뺏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안 뺏기려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복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가서 순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려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왜 이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느냐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해족 속 브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35절에 보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게 뭐냐면 결혼의 대상을 고를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자기의 그 본능을 따라서 그냥 마음에 내키는 아무거나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고 약속을 받고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될 만큼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를 거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무시해버렸고 부모의 말씀에 무시해버렸고 신앙적인 걸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이 유대인들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도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이 마지막 말세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세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자기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언제 이걸 깨닫게 되냐면 27장에 기도를 해주고 났을 때 그때 바로 에서가 들어와요.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나 이미 축복 기도 다 끝났다.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빌어라. 나고 보라. 이미 근데 그때 이 이삭의 마음속에 그냥 막 떨렸다. 불불 떨렸다. 그때 이삭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것이 내가 실수를 한 거지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정상인 맑은 정신으로 다시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신앙의 유산이 물려받는다. 신앙의 유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반드시 축복 기도 그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삶, 그의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킨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준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삶과 함께 전해져야 되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나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한평생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물려주실 거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본보기가 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물려줘야죠. 그걸 물려줘야 돼요.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뭐 용돈 갖고 올 때 기도도 해주지만 어떤 때는 내가 차 안에서 차 태워다 주다가 잠깐 신호등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물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겠지만 영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기를 계속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목사님이 물론 축복 기도해 주고 다 하시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자녀 여기 있는 그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7절에 거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민수기 6장 거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이다. 우리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아주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후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또 예수님도 너희 가서 축복기도 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뒤돌아오리라. 여러분 축복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하지 말고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우리 교회 후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한생께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잘하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주시고 그 복을 빌어준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12 아들에게 내려가고 그것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샘교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